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살았던 니앙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침례를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사항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아주 좋은 신뢰를 남겨주었던 사람이죠. 이 여인은 1년 이상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지요.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그동안 배운 진리를 남편에게 소개했습니다. 남편은 경노하면서 우리 집에 이따위 종교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 죽여버리겠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낙담이 되었지만 니앙위라는 성경을 계속 공부했고 침례를 받을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침례식에 가기 위해서 출발하면서 니앙위라는 남편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오늘 침례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그의 사냥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침례를 받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침례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남편이 자기의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더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 결심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또한 주님이 자신을 사랑함을 느끼며 동시에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새 생애를 얻기를 바란다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침례를 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칼을 남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냥칼이었습니다. 너 침례 받았어?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짤막하게 네 라고 말하며 여기 칼이 있어요. 남편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그녀는 말하기를 네 되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용기에 놀란 남편은 더 이상 그녀를 죽이려는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심의 힘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권면받기 때문이죠. 여기 니앙위라가 정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자신을 위협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남편이 그 신앙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주 강경하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비로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또 하나의 대답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만큼 강경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절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실제로 사회생활 속에서도 저는 술을 못 먹어요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마실 수도 있고 못 마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꼬임에 빠져서 위협에 빠져서 마실 수밖에 없게 되는 분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단호하게 목숨을 건다는 느낌까지 걸어가며 난 이걸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한다면 그 단호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강권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안식일을 군대에서 해결했던 기회도 동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너 오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위협을 가했을 때 저는 절대로 안식일에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이 사람 아무데나 데려다 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 순찰 도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 일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관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행정실에 가둬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전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결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길 바란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세상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이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만들어서 유혹할 때 나는 하나님께 이 시간을 구별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결심을 표현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결심의 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침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침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그 위대한 기적에 초점을 맞추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부르신 음성에 반응해서 양심의 간구로 인해 하나님을 선택한 위대한 예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침례를 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게 된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침례를 말입니다. 나는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게 되면 주님은 그 침례를 받는 것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표시한 그 행위를 구원의 표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목숨을 걸고 저렇게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어 라고 말하며 우리가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목숨을 걸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과정으로 보시고 구원하는 표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침례는 우리가 구원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인정하는 표이자 우리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귀한 간증인 것입니다. 이 간증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었음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 되었으며 주님은 여러분들을 저 구원의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침례에 대하여 함께 보며 귀한 은혜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본신조 15번째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활을 살려는 우리의 의도를 나타내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서 인정하며 그분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 우리 죄의 용서, 성령을 받아들임에 대한 상징이다. 이 예식을 물에 잠그는 방식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죄를 회개한 증거가 확인될 때 베풀어진다. 침례는 성경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들을 받아들인 후에 시행된다.
오늘 이 침례에 대하여 교리가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구원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 기본 교리는 분명하게 말하며 이 침례는 회개의 증거와 가르침을 받아들임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게 됩니다. 함께 그럼 그 내용들 속에 어떠한 가르침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리앙미라라는 여인이 생명을 걸면서까지 침례를 받고자 하였음을 봅니다. 정말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침례를 겨울에 잘 행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추워서 만에 하나 감기라도 걸릴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입니다. 물론 그 침례 받으시는 분을 배려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계획한 것이고 저희가 바로바로 갈아입을 만한 공간이 있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선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 침례를 받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은 침례이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성경상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기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모범 보이신 것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주신 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길을 반드시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받으실 필요 없으셨던 것을 반드시 받으시면서까지 보여주신 모본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계명 속에 이 중요한 명령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이 주신 몇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그 명령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침례를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의 유언도 지켜주는 마당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마지막 명령 지키는 거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침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일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믿고 침례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명령.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멘붕 상태에 빠졌던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악이라 할지라도 침례를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중요한 침례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너무 명확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 모든 침례를 의의 한 부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승인을 받게 되는 예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은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친히 모본을 보이심으로 이 예식을 영원한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예식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식은 우리의 구원의 표로서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방주에 들어가 있어서 노아처럼 순종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침례의 아주 중요한 또 다른 국면인데요.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선한 양심이 우리를 불러서 선한 강구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 즉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말한 침례를 일으키는 동력은 바로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열쇠, 순종을 이루는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그 선한 양심이 아직 결심하지 않은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아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침례 예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리곤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남녀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는 있어요. 요즘 동거라고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게 살 수는 있지만 보호를 받을 수는 있나요? 못 받습니다.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었을 때 그거에 대한 전혀 법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속도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침례를 받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침례라는 명확한 예식 없이는 어떠한 하늘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정식 부부로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적인 만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으로 동거하고 있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이 선한 양심의 움직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심을 깨우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참 두려운 것이 이렇게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성도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침례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교인들이 난 편하게 교회 나오고 싶은데 하고서 막 떠나가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걱정되고 두려워서 몇 번 설득하다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교회만 나오세요 하면서 두고 볼 때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래도 강권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롭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상태로 이 권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온 이야기, 아까 전에 나왔던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믿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자, 여기 문제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래요. 그렇다면 하나 빼놓고는 다 해당한다는 소리겠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당연히 예수를 믿는 믿음이겠죠. 그리고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는 행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복음이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 믿는 것,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 믿음이 말하고 있는 지향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영생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사단도 똑같이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넌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은 빠져나가서 영생해 라고들 말이죠. 그 거짓 영생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영생할 수 있도록 영혼이 돌아다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서 살아있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 침례의 고백을 한 우리 모두는 어떠한 고백을 이미 했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다. 나는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믿는다. 이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사단이 아무리 속삭이면서 무슨 행위를 하게 하든 무슨 노력을 하게 하든 어떠한 상황을 보게 하든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OX 문제인데요. 베드로는 출애굽 경험을 침례의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마찬가지로 홍수의 이야기를 들어서 노아 방주 이야기로 상징적 표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반대입니다. X예요. 거꾸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관련된 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농담적으로 이야기해서 못 알아들으셨나? 베드로의 앞에 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의 배를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기억이 쉬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기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에게서 해방받는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바울이니까 바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혹시라도 이 문제가 나오게 될 때는 그렇게 맞추시면 되겠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가르칠 때 베드로는 하면 배가 나왔으니까 홍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할 수 있겠죠. 바울은 하면서 바로에게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서 바로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서 남들에게 성경 속에도 침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지식적 기초를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침례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침례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침례 방법, 담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베푸는 것은 밥티조라는 단어에서 잠금을 상징하는 단어에서 그대로 왔다는 것. 그래서 신약과 역사 가운데 나온 침례에 대해서 잠시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의 잠금을 의미한다.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티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을 해오면서 세례라고 해석을 해오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 쪽에서 이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물을 뿌리니까 그걸 한자를 세로 써가지고 세례로 왔고 그게 그대로 우리한테 유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영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밥티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밥티즘은 잠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밥티조에서 유래한 것으로 잠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침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영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세계 공용어 영어를 가지고 와서 밥티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밥티조에서 온 거고 그게 잠근다는 의미예요. 근데 왜 물을 뿌리는 걸로 끝나시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확한 방법을 주셨음에 대해서 남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신약성경의 침례의 사례를 보게 되면요, 여기 빌립이 구스 네시아한테 가서 물에 내려가서 물을 뿌렸을까요? 아니요. 구스 네시아하고 침례를 받은 이야기를 보면 가다가 물이 많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려가서 침례를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물을 뿌려도 된다면 거기 수통이 없었을까?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수통 갖고서 물 뿌리면 돼요. 그렇죠? 세례 주는 것은 어디에서나 심지어 마차 위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물이 많은 곳을 찾아서 내려가서 침례를 줬다는 것은 너무 명확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해서 침례를 줄 때는 이와 같이 물에 잠그는 방식을 썼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아울러 예수님 당시였던 1세기에는요. 사회 주변에 종교적인 공동체를 이뤘던 유대교의 한 계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함께 또 하나 파가 더 있었어요. 그들이 했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침례가 어떻게 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인데요. 누굴까요? 예, 이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 에네르기파 아닙니다. 에네르기파는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이긴 한데 아닙니다. 에세네파입니다. 네,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함께 에세네파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에세네파는 침례를 쿰란 공동체를 해가면서 물에 잠그는 방식으로 했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침례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침례 방법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실 때 이 에세네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침례를 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에세네파의 기록에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도 그렇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침례를 이렇게 물에 잠그면서 줘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는 물의 잠금을 통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물에 덮이는 것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상징하는 많은 이야기들의 포함이었습니다. 물의 침례는 말 그대로 그분의 고통을 상징하는 얘기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죽음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예시로 되지요. 그런데 물에서 다시 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고통에서 나오고 난 뒤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부활을 상징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로마서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로마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일, 그것이 침례가 말하는 것이며, 그 침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창세기 17장에서는 언약의 관계로, 그리고 주의 사업을 위한 헌신의 상징으로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교회에 입교하는 상징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며 언약 관계이자 헌신이자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상징으로서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침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 봐.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교회 사무회를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한다거나 교회에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 때 교회의 구성원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게 바로 이 침례 예식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 예식을 인증받는 게 교적을 옮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적을 옮겨서 우리 교인이 되는 거, 그런 과정이 그래서 괜히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침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 언약 관계로 들어가고 여기서 열심히 또 헌신할 수 있는 상징을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침례를 어떤 예식을 통해서 했었을까요? 구약 시대의 상징으로 주어졌던 이야기,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뭘 하지 않았으면은 언약 관계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봤을까요? 할례죠.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지 않았고요.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사명을 받고 가고 있는 중에 그 자식이 할례를 안 받으니까, 안 받은 상태라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이나 중요한 예식이고요. 그 예식이 지금 침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빈칸을 채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할례를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왜 죄송합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침례와 할례를 같은 선상으로 놓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의 이야기로, 우리가 할례로 육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했던 것처럼 침례를 통하여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께서 가운데서 일으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관계, 세상과의 단절과 또 하나의 세상으로의 연결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이 성경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중요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상징적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까 전에 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고통 혹은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통,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 만큼 우리도 이 땅에서 그와 같은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게 두려우면은요, 우리는 침례를 못 받습니다. 그거를 감내해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걸 감내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받겠노라고 말하는 건 안타깝게도 침례의 의미를 반영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못한 거예요. 나는 거리낌이 없을 때 침례를 받겠다? 틀린 얘기예요. 고통을 감내하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받는 게 침례인 겁니다. 그 침례에 대하여 우리도 지금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기로 함께 결심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침례 받을 자격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흔히들 침례는 3가지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짧게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통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믿음입니다. 첫 번째 선행 조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인데요. 회개입니다. 내가 돌이키길 바란다. 주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와야 합니다. 이 열매들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신앙을 공언하고 경험하는 것. 즉 한마디로 저는 침례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실제로 움직이는 것,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를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후보자 심사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 일원이 되는 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심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참 흥미롭게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침례를 받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기로 침례에 대하여 서기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 받기로 동의합니다를 보통 언제 하죠? 침례를 받고 난 뒤에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순서가 바뀌어진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은 먼저 받기로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침례를 받는 것인데 저희가 그게 순서가 왜 바뀌어졌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침례를 실제로 받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침례를 받고 나서 나오게 되면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모든 것들이 입증되었으니 침례 받기로 동의합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뀌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 교회도 한번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서 다른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침례 받아도 되겠죠? 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시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동의를 구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고 다음에 서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건 이와 같은 후보자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유아 침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제 문제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인데요. 침례받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결혼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절도 유명한 성경절이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먼저 알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 중에 하나였던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계를 밟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요. 자, 여기 없는 것은 뭘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죄와 무죄함입니다. 무죄함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이고 죄인됨이고 죄악됐고 뭐 이런 모든 상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침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침례 받으려고 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회개할 생각 전혀 없이 침례를 받으러 오니까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침례에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면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돌이킨 그 사람에게는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야지 분명히 침례를 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예식으로서 그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의 열매나 믿음이나 회개들은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성경을 아직 몰라요. 이거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충분한 지식은 저라고 다 갖췄을까요? 아니라는 거. 저도 아직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박사님들도 여전히 전 더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가서도 공부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걸 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침례를 못 받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유아 세례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교회에서도 이 유아 세례를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침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이게 칼바르트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 반항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유아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침례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유아 세례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유아 세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흔히 말하는 우리 지금 봉헌식 할 때 하는 정도의 아이가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고 끝났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근데 왜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거는요, 본인 의사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아이들 오는 거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왕국에서 제화하지 않고 안수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아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안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헌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 봉헌 예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복을 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아직 이 아이가 자기의 결심을 하나님한테 드릴 만한 성숙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안수 이외에 이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침례를 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침례를 이해할 만큼 성숙되었을 때 침례를 줘야 되고요.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고 회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이해했을 때,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 지침 중에 빠져야 될 것은 이 영생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나머지 기본적인 원칙들을 이해했을 때까지 딱 가게 되면 주님께서 침례를 베풀도록 하셨고, 그 다음 우리의 삶 속에 영생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자 해야 될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침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것은 이제 문제로 풀지는 않겠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객관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재미있게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침례 협약을 한 사람들은요, 침례를 받고 난 다음 아주 중요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침례가 맺혀주는 탁월한 열매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또 하나의 생애의 초점이자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행동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살기로 하는 모든 열매들, 모든 달란트의 재능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하는 일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세상을 향해서 각각 우리가 그 열매들을 드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거나 헌물을 드리거나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선교나 이런 과정들까지도 함께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죠.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봉사의 직임들이 있다는 것,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봉사의 직임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교회 활동으로만 끝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으로 나가서
그것들을 증명하는 일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침례는 무엇이다, 땡땡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는 고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양한 정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 것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고백이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그 거듭남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을 표현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내가 침례를 했으니, 침례를 받았으니 그 고백을 어떻게 지금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고백의 연장선상일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미 한번 다 씻은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나가야 될 씻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씻음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 성령의 불로 연단함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